오늘 갈렙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그 스텝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갈렙은 참 전설적인 인물이죠. 고대 문헌과 전승들을 살펴보면 갈렙은 헤브론 정복 과정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위기를 많이 극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 세대의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세대에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얻는 가장 큰 그 상황이나 조건들이 뭐죠?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심지어 그것을 역전의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우리가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40세의 활력을 유지했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가 살아가는 어떤 생각의 방향조차도. 또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85세 할아버지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마인드를 리셋하고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아마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다양한 저항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저항 안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건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뭔지 아시죠? 좋게 생각하는 것.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가 삶에 유익하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비슷한 거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연구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좋은 생각하시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부정적인 생각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든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근데 갈렙도 그런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좀 다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적 낙관주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낙관주의와 신앙적 낙관주의는 좀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될 거야. 그건 낙관주의예요. 잘 될 거야. 잘 되게 돼 있어. 무슨 근거로? 여러분, 부모님이 마치 자기 자녀에게 넌 잘 될 거야, 덕담이 있죠. 근데 그게 어릴 때 통하는데 삶의 다양한 저항을 만나는 어떤 어른이 되면요,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적인 태도나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신앙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언젠가 그 일이 잘 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될 거야. 이건 좀 다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셔서 너를 도와줄 거야. 예를 들어서 건강해질 거야. 무슨 근거로?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다고 권위적인 사람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당신이 내가 건강할 거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빈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에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것이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걸 신앙적 경건주의, 신앙적 낙관주의,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낙관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신앙적 낙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결국 잘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안에선 될 것이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 자체로 다 좋다는 뜻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나쁜 상황까지도 관여하셔서 그걸 좋게 이끌어 가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뭐죠? 행복, 기쁨, 즐거움, 뭐 성공,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좋지 않은 건 아픔, 고통, 불합리한 일.
그러나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좋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근거 있는 축복이죠. 넌 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될 거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니 잘 될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당신은 잘 될 거라고. 근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막연한 긍정주의나 낙관주의는 별로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자, 갈렙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27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간즉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걸 젖과 꿀 말하기 전에 꿀이 흐른다. 한번 따라합시다. 꿀이 흐른다. 그리고 과일이 있다. 열매가 있다.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굉장히 좋다. 상황이 좋다. 분위기 좋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이 있다. 안악자손은 뭐냐면 거인이거든요. 거인. 고대 문헌에 보면은 안악자손이 썼던 침대의 크기는 4m라 그래요. 여러분 침대가 몇 메다죠? 뭐 해야 2m 정도 되죠. 근데 안악자손은 4m짜리 침대를 썼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저항이 많다. 상황이 어렵다. 여러 가지 좋은 땅인데 얻기에는 조건들이 있다. 뭐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야 저건 너무 탐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조건도 없고 가문의 배경도 없고 등등등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데 내가 얻을 수 없고 가지고 싶은데 제약이 되는 조건들이 많은 것, 뭐 그런 것들 우리 삶에 많이 있죠. 그런데 갈렙을 이렇게 보면요, 갈렙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고 현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은 이 모양인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현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는 현실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썩어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보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고 기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모른 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정확히 현실을 알고 있어요. 나도 안다. 이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죠? 의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위에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기대하는 영역에 가보면요. 비전을 얘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 현실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현실 들으러 오려면요.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보면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머니 쌈짓돈 다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파트 대출 하나 받으려고 해도요. 지극히 은행들은 여러분 비전 보고 얘기 안 하고 현실 보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 믿니? 네 상태인데 믿니? 믿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정확히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본 부정적인 것들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가지 명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갈렙은 스펙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스펙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다. 스펙이 뭐죠? 결국 배경이죠. 여러분 배경의 한계를 깨야만 진짜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단순히 좋은 배경, 좋은 가문, 좋은 학력, 뭐 모든 조건이 좋은데 굴복할 게 있나요? 근데 대체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건 다 한계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뭐 잘 되고 편하고 넘친다 이런 게 없고 다 막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런 간절한 어떤 삶의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갈렙은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한계에 굴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펙의 한계예요. 그의 스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문이었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니스 사람. 히브리어로 그니스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웃사이더 그 뜻이에요. 당시에는 가문 시대죠. 족장 시대였어요. 가문이 자신의 인생이었고 미래였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혈통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니스 사람, 이 가문은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가나안이 등장하죠. 좋은 부류가 아니에요. 이방 가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었고 또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삶에서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사회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학에서도요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여기 나처럼 생긴 사람,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한대요. 사회학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느껴지고 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내가 들어갔더니 나와 다른 사람이 오고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막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크냐면 교회에서 커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못 큽니다. 사회에서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까지 오면서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시는 게 나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곳이에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익스텐션, 확장이 막 일어나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 만나니까 불편하거든요. 난 언제나 싫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 하니까 싫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별로 많이 한 스펙이 아닌데 공부 많이 한 스펙을 잠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펙이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도전을 받고. 여러분 가난하신 분은 가난한 사람 많이 만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서로가 이해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차라리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도전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믿음 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꼭 믿음 없는 그룹하고 어울리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나 그게 문제가 돼요. 왜? 정당화시키고 싶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만나야 그 사람과 내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카멜레온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보내주던가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믿음,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가 같은 말, 같은 행동, 자기가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제 직장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불편하게 느껴서 원래 회사 가면 이렇게 다 피곤한 거거든요. 부장님 눈치 봐야 되고, 과장님 눈치 봐야 되고, 거기 팀장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가 일어나죠? 내가 딛고 올라가서 나 누군가 리더십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또 확장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맞는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우자 같이 사시죠? 좋아서 결혼하셨죠? 맞으셔요? 아니 제가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눈 뒤집힌 거거든요. 거기 한 1년 살면 이 벗겨진다고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생활이 다. 우리 교회에서 마음 드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와 제 아내 밖에는. 모든 게 일치돼. 찬양 한 곡 하고 갈까요? 모든 게 맞는데 왜 싸워요? 모든 게 맞는데? 근데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아웃사이더라는 그런 오명을 늘 가졌을 거고, 그는 어느 순간에 유다 지파의 정식 일원이 되었지만,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출신의 그런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외인이든 당신의 뜻에 맞으면 우리를 다 가족으로 불러들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스펙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계도에는 굽어진 가지들이 참 많거든요. 허물 많은 사람 등장하고 자격 없는 사람 불러서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갈렙조차도 유다의 조상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계도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굽어진 가지들을 붙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스펙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면 안 돼요. 비록 지금 배경, 상황, 조건, 내가 살아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과거든 나의 미래든 그것이 나를 막아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출신의 스펙의 한계 가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갈렙은 자신을 제한하는 꼬리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 원어, 고대 원어를 보면요, 갈렙, 이게 히브리어로 칼렙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칼렙. 근데 한국식 발음이 뭐죠? 갈렙. 똑같죠? 근데 이게 가장 오래된 어원을 보니까 이 뜻이요, 도그예요, 개. 그러니까 갈렙, 옛날에 갈렙은 고대 사람이니까 갈렙 하면요, 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 고대 근동 당시에 갈렙이 있었던 문화에선 누군가를 개라고 부르는 건 가치 없다, 추방당한 사람, 개 취급받는 존재. 우리가 누군가 가문을 얘기할 때 좀 개 같은 가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 같지 않다 그러면 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갈렙 시대에도 갈렙 하면 저놈은 개야.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갈렙이 살던 그 시대는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자신의 지금 사건, 자신이 만난 사건, 경험, 감정, 그거 부모님이 그때그때를 기억하려고 우리나라 6.25를 붙이듯이, 어찌 그날을 잊으랴, 6.25 이렇게 붙이듯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으면서 자신이 그날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억이면 좋은 이름을 넣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을 거기다 그대로 실어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개라는 이름을 가진 건 뭐예요? 야, 우리 가정이 이방 민족으로 살아갈 때 정말 개 취급받았어, 비참했어, 아팠어, 추방당했어. 나 그날 잊지 않아. 난 너를 볼 때마다 우리 가문이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날을 꼭 기억해. 너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자. 그러면서요,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한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렙 이후에 히브리어 원어를 갈렙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무슨 뜻으로 바뀌었냐면, 개라는 이름은 오래된 문헌에만 들어가 있고 현대적 문헌에는 충실함, 신실함, 온 마음을 다함, 이게 히브리어로 바뀌어 있어요. 45년 동안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처음에 우리 가문 하면 개만도 못한 가문이라고 했는데 45년 만에 신실한 가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꼬리표를 바꿔버린 거죠. 흔히 여러분, 칠면조에 둘러싸여 있으면 독수리가 날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칠면조도 크고 독수리도 크잖아요. 독수리는 좀 덩치가 크더라도 달려서 날면 날르고 칠면조는 나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독수리라고 해도 주변에 칠면조가 많으면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사이에서 날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꼬리표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집중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게 됐죠. 그래서 12명이 보고를 했어요.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했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비관적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부정주의 그리고 비관주의, 이것은 늘 쉽게 수월하게 확산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가정에도요, 부정적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지옥이 됩니다. 가장이 뭐예요? 가장은 가장 맨 앞에 있으니까 가장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가장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쉽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참 우리의 상태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갈렙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이게 변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거든요. 온도계는 뭐죠? 그냥 주변의 온도에 자기 온도가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 부정적이거든요. 편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 분위기에 내가 그대로 맞춰 사는 건 온도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가문이 계치걸 받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방인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어 살면서 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찐 이스라엘이 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갈렙이 단순히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가 과연 45년 만에 게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충실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학업, 직장, 가정, 재정,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세상의 타협적인 의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신념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붙인 꼬리표에 굴복할 필요가 없죠. 남들이 말하는 내 자신은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꼬리표를 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각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정주의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비관주의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긍정주의나 신앙적 경건주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중 2명,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마음의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갈렙이 어쩌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결혼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영역에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의 온도를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온도를 바꾸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으로 나는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의 지연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지연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갈렙은 지연되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에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렸죠. 여호수아 14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해. 오늘 내가 85세로 된.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연되면 희망이 꺾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떤 비전들이 지연되는 걸 통해서 다 꺾이거든요. 왜냐하면
45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신앙이 스스로 꺾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변심하고 변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얇은 마음을 갖고 뭔가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같이 이게 굵직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려면요, 오랜 약속의 지연을 먼저 조건으로 주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조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은 지연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꾸만 지연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나갔지만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때 흔들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남들이 어떤 축복받고 잘 되고 뭐가 올랐네, 잘 됐네, 넓혀졌네, 그러면 막 행복한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만 이렇게 자신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흔들리지 않으시는가요? 갈렙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기다렸고 아무 일도 해마다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연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당신의 약속을 꺾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여기 혹시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희망을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연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연을 하시더라도 그건 거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우리의 일정과 동일해질 때는 거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너희를 사랑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희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서두를 수가 없죠. 가끔 내가 무엇을 원하지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매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쩌면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더 크고 더 넓은 목표가 내게는 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난 너에게 바라는 게 있다. 그런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기다려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죠. 자녀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걸 뭘 달라고 한다든지 지금은 불가능한데 무언가를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그럴 때 부모는 기다리려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원할 때 다 주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원해도 주고 싶어도 기다려라고 말하는 게 부모예요. 왜 그래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부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둘째한테 익스큐즈를 좀 해요. 둘째 옛날 휴가 때 전도사 때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그때 이제 차가 경차였고 조그만 차였으니까 근데 아이가 자기 크만한 곰인형을 달라고 그 휴게소에서 지금 그 안에 먹을 거 뭐 다 있어가지고 그 곰 하나 들어가면 사람 2명이 빠져나와야 되는 막 달라고 가장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더니 거기서 막 들어 누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기다려. 저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거 싫습니다. 기다려. 그랬더니 알죠? 여러분 가정에서 해봤잖아요. 곰 빨리 오라고 곰. 기다리라 그랬지. 제 마음엔 이미 집에 도착해서 곰 한 마리가 아니라 곰 10마리 갖다 사준 그런 제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미 선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기다려. 떼써가지고 사람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득불쩍 들어다가 차에다가 이러고 왔죠. 도착해서요 이마트 갔습니다.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그만한 거 사다 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더 좋으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기다려라고 하는 게 거절이에요?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시간과 달력은 하나님 주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연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거절 아니니까. 비록 지연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큰 목표가 있음을 믿고 지금 내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자.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내겐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도전하자.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갈렙은 문제의 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거대한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자꾸만 굴복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놓칩니다. 문제는 점점 커질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갈렙은 이미 거대한 문제 앞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데는요, 해발 300m 위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고 싶어도 너무 높았고 가기 어려웠고 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갈렙 혼자 갔대요. 누구에게? 아낙 자손에게. 거대한 아낙 자손. 자,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건 뭐야? 내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문제, 또 문제의 크기, 같은 말이죠. 실제로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고, 또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 사람은 뭐죠? 거인 족속들, 그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 타락한 사람, 그 뜻이에요. 등치는 큰데 타락했다. 그게 바로 갈렙이 이겨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침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4m, 폭이 1.8m. 이 1인용 침대. 근데 85세 할아버지가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거인처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암투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거인 같은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것도 거인 같은 문제죠. 여러분의 스펙에 기대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어떤 데는 또 직장 폐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일어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결혼 생활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문제가 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심각한 또 고민이 또 일어났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 양육의 문제죠. 참 난해하죠. 자녀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아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계속 무너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거인 같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흔들어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굴복하지 않았대요.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45년 동안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계속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너희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모든 것이 즉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폭풍 같은 상황, 또 다양한 어려움, 거인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린 늘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거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이며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경건한 충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장의 목표에 멈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충매가 뭐죠? 충매라고 하는 건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걸 충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헌신자, 리더, 팀장 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85세에 이미 자기 또래에 지금 상황에서 다 은퇴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몰려오는 그 시점에 갈렙은 자신의 동기들에게 비전을 주고 자신의 세대에게 꿈을 주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걸음, 그의 헌신, 지극히 깊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요, 이게 그 갈렙이 어느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는 충매제였냐면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갈렙이 올라가서 세 아들을 쳤다. 이거는 여러 사람과 같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85세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거인 3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도전을 받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할아버지가 저 정도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유진 랭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학생이었는데 그 미국 뉴욕의 할람가에 자기가 나온 학교에 졸업식에 이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동부의 그 초등학교 범죄가 많은, 그리고 심지어 졸업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없는 그런 어둠의 그 지역에서 자기가 원래 준비했던 연설문 대신 그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나 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도시에 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중학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을 다 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내가 다 댈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취업까지도 내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가 충매제가 돼서요, 거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는 데인데 거기에 3분의 2 학생이 유명한 대학에 다 대학으로 가고, 이 사람이 실제 말한 대로 거부가 돼서요, 전액 등록금을 그들에게 다 댑니다. 심지어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서 미국의 57개 도시 160개 공공주택단지에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요 뒤집는 충매제가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 충매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행복나무 정신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리더들이 한자리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15년 동안 장기적인 어떤 영적 영향을 선하게 가지셔서 좋은 말 하시고 좋은 도전 주시고. 여러분 그 삶의 진리를 아시죠? 원래 나무는 잠깐 있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오래 걸립니다. 좋은 나무는 원래 오래 걸려요. 배추는 그냥 뽑으면 되지만 나무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단 행복한 교회가 그나마 19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을 돌아보니 나무가 있었던 거지 배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추나 배추는요 그냥 뜯어먹습니다. 근데 나무는요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냥 고목나무가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마치 갈렙같이 85세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누군가의 영적인 멘토이자 충매가 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1, 2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반짝이다가 그런 거 말고 한 교회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되는 것. 저도 돌아보니 벌써 이곳에서 이 강단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전한 게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나중에 머리가 희끗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언젠가 백발된 모습으로, 그걸 모르죠. 너무 백발이라고 은퇴하라고 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머리가 휘어지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촉매자가 되고 꼰대가 아니라 누군가에 끄짐없이 도전을 주고 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갈렙은요 뭐라 그러냐면 3명의 거인을 꺾어버린 이후에 뭐라고 도전 주냐면, 너희도 해봐, 이렇게 살아봐, 만약에 이렇게 살면 내 딸 줄게. 글쎄 모르겠어요. 딸이 이뻤는지는 모르겠는데 딸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후배에게 길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이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에 오는 동안 우리 장로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의 걸음을 같이 걸어오면서 여전히 나무와 같이 서 계신 거에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하는 이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에 헌신했고 그 자리에 나무로 서 있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전해야 돼요. 당신이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곳에서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자고. 제가 어느 날 항상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만나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서목사 이제 19년 정도 했으면 건축을 하든지 다른 데로 좀 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 없지. 엘리베이터 있어? 엘리베이터도 없잖아. 그래서요 항상 선배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 부흥하려면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니까 한 3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30억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없어요. 없어. 오늘 살기에도 버거운 사람들만 다 모였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차장 넓어야, 교회 지어야 부흥되는 게 교회 맞아? 물론 다 그렇다고 해. 그러면 교회가 커질 거라고. 저는 꿈을 갖기로 했어요. 하나님, 엘리베이터 없어도 좋아요. 비세도 괜찮아요. 번호표 받고 예배 드리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45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저 그런 날 올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책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아멘 하시면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나무는 한 자리에 나오기에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귀히 여기셨고, 갈렙도 나무가 되기 위해 45년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19년 동안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헌신이 여기에 녹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제2의 갈렙들이 각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고 각 가정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내가 아직까진 나무가 되기엔 부족하고 아직도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